소설을 썼어요. 이 장편 소설인데, 그러니까 소설가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제가 2008년에 쓴 마태가의 비밀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이 이 기독교의 문학이란 게 있어요. 기독교 문학이라는 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걸 몇 명이서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제가 이걸 낼 때쯤에 또 확 이게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문학을 살려보려고 장편 소설을 썼고, 또 홍성사에서 원고를 채택해줘서 이렇게, 이게 그냥 제가 자비로 그냥 대충 만든 책이 아니에요. 딱 봐도 비범하지요. 책이 잘 만들었잖아요. 홍성사는 굉장히 좋은 출판사거든요, 우리 국내에서. 그렇게 냈는데 역시나 많이 안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문학이라는 게, 그런 이 아마 이 책 뒤로는 거의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 저도 때가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더 이걸 부흥을 시키면 좋겠다 하고, 지금 성경 연구서를 쓰면서도 언젠가 또 이렇게 기독교 문학책을 하나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걸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 책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쌓아놓고 이렇게 집회 가면 나눠드리고 있어요.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신 분들은 다 재밌고 감격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워낙에 요새 소설은 뭐 일반 소설도 안 읽잖아요. 요새 뭐 이것만 키면 뭐 3분 안에 재밌는 거리들이 많은데 뭘로 이걸 앉아가지고 며칠 읽어야 되니까 안 읽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원주 성결교회 제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사놓은 것 중에 왕창 들고 와서 가져왔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데, 지금부터 할 제가 강의예요.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가 그거를 박사과정에 있을 때에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우연히 그걸 접하게 됐어요. 한국 초기 기독교. 그리고 혼자서 그걸 막 공부를 하면서 막 소설이 하나 떠오른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그리고 이걸 읽으시면 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들으십시오. 이 이바구를 아주 원초적인 시작부터 하면 되게 길어지니까 제가 앞은 좀 자르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명나라, 우리 중국의 명나라 시대에 아주 비범한 서양인 하나가 이 명나라에 들어왔어요. 젊은이들은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날 겁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이탈리아 신부님이 명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때가 이제 16세기인데요. 이 양반이 과학기술, 수학, 천문학 이런 거를 같이 엄청나게 많이 알고, 신부님인데 들어오니까 명나라 사람들이 홀딱 반한 거예요. 시계도 보여주고 막 지도도 보여주고 하니까 와, 이게 뭐냐 싶어서 그 마테오 리치 이마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마두라고. 그 양반을 이제 막 좋아하다가 알고 봤더니 그 신부님이니까 목표는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친해지면서 이 사람이 몇백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천재예요. 들어와가지고는, 이 중국은 유교의 나라잖아요. 유학자들이 설치는 곳이거든요. 나도 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교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로 천재냐면 사서삼경을 1년 만에 다 띄었어요. 한문을 다 띈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걸 라틴어로 처음으로 번역해서 서양에 소개한 게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점점 복음을 전하니까, 이야, 이 서양 사람들이 막 중국 사람들이 막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유명한 책들을 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천주실의, 그다음에 긴 시편 이런 책들을 써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서광계, 이지로 이런 중국 최고의 학자들이 천주시리는 천주의 실제 올바른 의미 이런 뜻이거든요. 그 천주시리를 읽고는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로다 뭐 이런 글을 막 남겨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가지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가요. 이 명나라 말기 이제 청나라 막 오는 우리나라 병자호란 있고 막 했던 그때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은 중국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때에 우리 조선에 이 깨인 학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실학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맨날 앉아서 공자월 맹자월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진짜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하는 깨인 학자들이 있어가지고는 그 학자들이 조선에서는 제대로 된 이 학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 중국에 가면 서양인들이 있으니까 마테오 리치나 다른 서양인들이 서양 문물을 가져오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보면서 야 서양에는 이렇게 앞선 과학 기술들이 있구나 하고는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이수광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1614년에 책을 한 권 써요. 한 권이 아니죠. 10권짜리 아주 방대한 책인데 지봉유설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저 중국에는 이마두라는 저 8년을 배를 타고 중국에 온 종교인이 있다. 그 나라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 서양에는 교황이라는 자가 다스리고 있고 그가 말하기를 이 천주시리를 읽어보니까 천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 마테오 리치가 쓴 긴 시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마태가의 비밀에도 나오는데 긴 시편이 뭐냐면 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한 사람과의 대화를 거기다 적은 건데 그 중국 사람이 중사예요. 중사 서사에게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50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보통 나이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서양의 선비는 나이가 없어졌다니까 도대체 왜 나이가 있는 걸 없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진 것이고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지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네. 기이하다. 이게 바로 성경과 기독교가 가르치는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거든요. 이 마테오 리치가.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또 우리나라 실학자들이 보고 이수광 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신기한 책들이 있더라 가서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이 지봉유설에다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수광 학자는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아주 학자답게 담담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써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지봉유설을 출간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쭉 이 실학의 흐름이 지나가다가요. 한 140년쯤 뒤에 또 한 명의 걸출한 실학자가 나옵니다. 그 양반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익이라는 사람이 성호 사설에다가 또 비슷하게 그 청나라죠. 청나라에 있는 기독교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야기를 막 이렇게 쓰면서 이 양반은 마음에 안 들어해요. 서양의 과학 기술은 배울 만하지만 서양 종교는 별로다. 이때부터 이제 서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양 종교를 서학이라고 그러면서 서학은 별로다 그랬는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 이익 선생의 제자 중에 권철신이라는 젊은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기독교에 관심이 확 생긴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천주실이나 이런 거 읽어보니까 이거는 처음 듣는 희한한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같이 궁금해하던 젊은 청년 학자들한테
소식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서학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이래가지고는요 소환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교회라는 게 전혀 없을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인데 공부하면 조용히 공부하면 여러분 어디서 모여서 공부합니까? 절에서 공부하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천지남 경기도 광주의 천지남 주어사라는 절에 방을 빌려 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권철신이 다 모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1777년 아니면 79년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요 1779년경에 그 방에 권철신을 중심으로 권철신 동생 권일신, 그다음에 권일신의 아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정약용 형제들 있죠. 정약용, 정약종, 그다음에 기타 이런 사람들이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주 젊고 머리가 쌩쌩한 우리나라의 이 젊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는 이제 앉아가지고는 공부하고 토론하고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또 나타나요.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서양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벽이라는 사람도 소문을 듣거든요. 눈 덮인 길을 100리를 달려왔다 그래요. 이 이벽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나중에 이 전체 리더가 되거든요. 이 이벽이 키가 그 당시에 190cm였던 무장의 아들인데 달려와가지고 난 왜 안 끼워줬냐? 그리고 나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는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개울물을 얼음을 깨가지고 세수를 하고 정좌를 하고 앉아가지고는 토론하고 책을 글을 읽고 밤도록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이 양반들이 죽도록 기독교를 공부를 합니다. 이게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어떤 나라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주교회가 자기 교회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는 천주교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젊은 학자들이 공부를 해서 자발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때 그 책이 천주교 책이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누구의 서양의 그 어떤 강제로 세례를 주거나 하는 거 없이 자발적으로 공부해서 이제 우리는 열흘째 되던 날에 거기 모인 모든 젊은 학자들이 나는 이제부터 야손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공동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겁니다. 그 책 보고는 기도를 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늘님께 기도한다. 하루에 2번.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개념도 없으니까 그냥 그 달을 정해서 7째 날은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정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모임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흥미로운 게 1784년에 드디어 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저 서울에 명례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명동이에요, 명동. 그 명례동에 모여가지고 김범우 씨라는 분도 이때 합류를 했는데 김범우 씨는 통역관입니다. 근데 양반은 아니에요. 중인이에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이고 하니까 이 깨인 학자들은 그 당시 양반 상놈 이런 거 안 따졌어요. 다 똑똑하고 이제 서로 친교를 나누니까 친구로 지냈죠. 그래서 김범우 씨가 통역관이면서 양반은 아니고 중인이었지만 집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널찍하니까 우리 이제 이 집에 모이자 해서 이게 일종의 최초의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집 사랑방이. 그래서 매번 거기 모여가지고는 이 이벽을 중심으로 키가 190이었으니까 등치가 엄청 컸겠죠. 근데 이 이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는 정약용이라 그러거든요. 정약용이 이벽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봉황이요 나는 닭이다 이런 정약용의 글도 있고 이벽이 죽었을 때 이제 어려운 것은 형이 죽었으니 누구에게 물어보랴 뭐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벽이라는 분이 아마 남긴 책이 없어서 그렇지 홀로 굉장히 깊은 믿음의 어떤 지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이벽을 중심으로 거기 모여 가지고는 거기 이제 1784년인데요. 명례방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근데 천주교도 개신교도 기독교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조선 사람들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은 걸로 그냥 자기들 식으로 믿은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는 그 방에서 있다가 이벽이 그 모인 사람 중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승훈의 아버지가 북경에 사신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야 승훈아, 너 아버지 따라서 북경에 가면, 그 당시에 청나라에는 프랑스 신부들이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세례 받고 와라. 이 세례 받아야 된다 우리도. 그래가지고는 원래 세례는 성직자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다, 네가 받고 와서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 씨가 가서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는 이벽부터 시작해서 또 그 명례방에 모인, 그래서 많이 그 사람이 많아졌어요. 거기다 다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국사책에도 나오죠.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승훈이에요. 이승훈 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친척이나 이제 이 사촌들 이런 위주로 막 이렇게 전도가 돼서 여기가 북적북적해지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요 종교 국가였어요. 아시죠? 유교 국가예요. 유교에 어긋나면 사형이에요.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조선이요. 그런데 이상한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다니까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형조 판서, 형조 알죠? 추조라 그래요. 추조에 신고가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명례방에 모이다가 1785년에요. 고발이 접수돼서 포졸들이 들이닥쳐요. 예배 드리는데. 그때 저 천주교 박물관 같은 데 보면 그때 그 명례방 안에서 예배 드리던 그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벽을 중심으로 쭉 앉아 있는. 거기 들이닥쳐가지고 다 체포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유교에서 안 하는. 잡아가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 가면 무섭게 고문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신상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정약용, 정약종 다 잡혀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집안 자제들인 거예요. 아, 이거 곤란한 거예요. 너무 명문 대갓집 자손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이걸 이제 고문하기도 그렇고 투옥하기도 그러니까 일단 다신 그러지 마. 그리고는 훈방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누구만 남았습니까? 안 그래도 되는 게 김범우 씨, 그 집 주인, 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김범우 씨만 중인 출신이니까 잡아가지고는 때리고 고문을 해가지고 유배를 보냅니다. 김범우 씨는요 경상남도 밀양으로 쫓겨나거든요. 밀양에 가서 2년 있다가 장독으로 돌아가십니다. 장독 아시죠? 곤장 맞은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김범우 씨가 고문 받으면서 나는 이 천주님에 대한 것, 하늘님에 대한 것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끝까지 고문에도 배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경상남도 밀양에 가서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무덤을 못 찾았어요. 한참 동안. 그러다가 1989년에 그분 묘를 밀양에서 찾았는데 묘를 이제 열어보니까 돌 십자가가 시신 위에 이렇게 올려 있는 상태로 돌아가셨다고 발견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돌아가신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순교하신 건 아닌데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하신 분이에요. 중인 김범우 씨죠. 그리고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건을 그 사건 이어서 한 6년 뒤에 진산 사건이란 게 일어나요. 저 전라도의 진산, 지금의 전주 지방이에요. 전라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명례방에 같이 왔던 분 중에 정약용의 먼 그 친척 중에 윤지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윤지충 씨의 외사촌이 권상년 씨인데 이 두 분이 윤지충 씨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유교 국가고 양반 집안에는 모친상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사 드리고 신주 모시고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인이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제사를 지내거나 말거나 뭐 그러지만 당시에는 조선이 유교 국가라니까요. 유교라는 종교 국가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폐제 분주 사건이라고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체포됐어요. 그래서 이 윤지충, 권상현 두 분이 끌려가요. 전주 그 가명에 끌려가가지고는 또 고문을 받죠. 네가 뭔데 야소를 믿느냐? 조상님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야소님을 버릴 수 없다. 나는 야소님을 믿는다. 해서 이분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명령을 내려서 두 분이 목이 잘려서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주 풍남문이라는 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두 분의 목이 걸려요. 나중에 이 풍남문에 그 피 묻은 돌 그걸 가져다가 성당을 세웁니다. 그 성당이 전동성당이에요. 전주에. 그리고 김범우 씨가 돌아가신 후에 그 김범우 씨 죽고 111년 후에 드디어 이제 박해가 멈췄을 때에 그 천주교에서 그 김범우 씨의 땅을 사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김범우 씨 땅 위에 언덕에다가 지은 성당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명동성당이에요. 명동성당 최초의 성당이 그래서 거기에 지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최초의 선조들은 예수 믿어서 복받은 거여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피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때까지도요, 사실은 어떤 천주교의 영향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조선인들끼리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까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러한 상태에서 그래도 저기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한테 물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유한검이라는 분이요, 저 북경에 이제 건너갑니다. 가가지고 우리 조선에는 이렇게 제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야소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하고 구베아라는 주교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 구베아 주교가 안 돼.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윤지충 씨, 권상현 씨 이런 분들이요, 목숨 걸고 제사를 거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 진산 사건을 계기로 이제부터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천주교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자기들의 첫 출발, 순교의 출발이 우상숭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지 어떻게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냐 하고 첫 순교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천주교는 또 제사를 드리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면 뻘쭘할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첫 순교자는 제사를 거부하다가 그랬는데 천주교가 지금 많이 오염된 거죠. 여하튼 이 권상현, 윤지충 두 분의 죽으심을 시초로 이제 진산 사건 시초로 박해가 시작되는데 5대 박해가 일어나요. 약 75년 흥선대원군 시기까지 5번의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아까 그 유한검이라는 분 구베아 주교한테 물으러 갔던 그분도 똑같이 전주에 와서 그 풍남문에서 또 목이 잘려 죽으시고요. 그리고는 이 신해박해가 시작됩니다. 신해박해. 이때가 1791년인데요. 이 신해박해 때 그러니까 윤지충, 권상현, 유한검 이 세 분 다 풍남문에 목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여파로 드디어 이제 천주 교인들 색출해서 죽이자 하는 운동이 조선에 시작되었다가 그로부터 10년 뒤에 그게 크게 확대된 게 신유박해인데요. 이 신유박해 때는 드디어 우리 조선에도 이 성직자가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윤유일이라는 분이요, 이제 정말 재밌는 일이 있어요. 북경에 가지고 제발 우리 조선에 성직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위험하니까 안 갈라 그러잖아요. 외국인 선교사가 누가 갈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나라의 중국 사람이에요. 주문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북경신학교 1호 졸업생인데 이분이 40이 넘어가지고, 그 당시에 40 넘으면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40 넘어서 신부가 된 뒤에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문모라는 이 신부님이 들어오십니다. 얼어붙은 압록강을 이 윤유일 씨하고 둘이 몰래 이렇게 입국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오니까 그땐 이미 천주교가 많이 퍼져가지고 곳곳에 숨어서 교우촌이라 그럽니다. 마을을 이루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공소라 그러죠. 지금 여기도 뭐 저 간현에도 공소가 있고 공소가 있는데 정식 본당이 아니고 조그만 이제 기도처 같은 예배당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또 뭐 예식이 많잖아요. 신부가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문모 신부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비밀리에 거기 교우촌들을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걸리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죽도록 이 주문모 신부님을 보호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별별 일이 다, 자기가 신부 복장으로 일부러 바꿔가지고 도망도 가고요. 막 그 뭡니까 장례식 꾸며가지고 신부님 거기 시체처럼 눕혀놓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비밀리에 이분이 사목을 이제 하시는데, 그러다가 한영익이라는, 언제나 가론 유다가 있죠. 한영익이라는 성도가 배교를 해요. 그리고는 밀고를 해가지고 처음 그 주문모 신부님을 청나라에서 모시고 온 윤유일 씨가, 이분이 그 당시에 전국 남전도회 회장 같은 분이에요. 이 윤유일 씨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 당하고요. 그 윤유일 씨 말고 강완식이라는 강완숙이죠. 강완숙 씨는 전국 여전도회 회장이에요. 이 강완숙 씨가 그 다음부터 죽도록 이 신부님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 모시고 숨어서 다니면서 이쪽에 가서 또 목회하고 저쪽에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이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요. 그런데 요때에요, 권철신, 처음 강학회 열었던 권철신 씨도 돌아가시고요. 그 동생이었던 권일신 씨도 순교하시고, 두 분 다 순교. 권철신 씨는 실제로 순교하시고 목이 잘려서, 권일신 씨는 이분도 고문당하다가 배교하지 않겠다, 야손님 믿겠다 하다가 유배를 가는데 제주도 유배를 떠나게 됐는데, 가다가 용인쯤에서 너무 고문당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권철신, 권일신 이분들도 돌아가시고, 정약용 집안은요, 정약용과 정약전, 이 두 양반이 사실 유명하거든요. 정약전이 둘째 아들인데, 젊은 사람들 들어봤어요? 그 이준익 감독이 만든 영화도 있는데 자산어보라고. 이 양반이 우리나라 최초 흑산도로 유배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어류도감을 쓰는, 그러니까 이 정씨 패밀리가 진짜 천재들은 천재들이에요. 어디 가도 막 어마어마한 책들을 쓰는데, 하지만 이 정약전 씨랑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정약용 씨는 분명히 이분들도 세례받고 명례방 그 공동체부터 예수 믿었지만 배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천주교가요, 정약용이 아까워서 자꾸 끼우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정약용 배교했다고 슬 밀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정약용을 좋아하니까 또 요새 자꾸 정약용이 지금도 아마 믿었을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두 사람은 확실히 배교를 해요. 그러나 정약용의 바로 위에 형이 정약종이거든요. 이분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요. 이 정약종 씨는 정약종 씨와 이남 일녀, 그 다음에 부인까지 온 가족이 순교합니다. 근데 이 정약종 씨도요,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변증서를 써요. 기독교는 나쁜 게 아니다 하는 책을 처음으로 주교요지라는 책을 쓰고, 결국 이때 이 신유박해죠. 신유박해 때에 자기랑 부인 유세실리아라는 분, 엄청난 믿음의 어머니예요. 아들, 딸들을 다 순교자로 만드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큰아들 정철상이랑 이 세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참
참 그 정씨 패밀리의 제일 큰 형이요, 정약현이라는 분이 제일 큰 형이거든요. 요 사람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정약현 씨, 제일 큰 형 정약현 씨의 딸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딸이 정명현 씨인데요. 정명현 씨는 황사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셋째 딸 정조희 씨는 홍재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홍봉주가 나오는데 이 전부 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근데 이 중에 그 정약현 씨, 이 양반만 예수 안 믿었는데 그 사위였던 황사영 씨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분은 저 제천에 배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제천 배론에 자기 체포되기 될까봐 거기 숨어요. 토굴에 숨어가지고요, 11,000자가 넘는 흰 종이에 글을 씁니다. 흰 무명지에다가 글을 써요. 나중에 그 글이 뭐 기가 막힌 글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너무나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조정에서 죽이고 있으니 제발 청나라의 신부님들이 저 서양에다 얘기해줘서 군함을 몰고 와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개항시켜서 종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게 이제 황사영이 나중에 그 배론 성지에서 지금 가보신 분들 계시죠? 가까워요. 여기 배론에. 거기 가면 그 배론 성지에 황사영 토굴도 있고요, 글 썼던 데가 있어요. 숨어 있다가 거기서 체포가 됐는데 주머니에서 봤더니 그게 나와서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조정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완전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잖아요. 서양이 와서 여기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황사영도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팔다리가 다 찢어져 죽고, 이렇게 죽고 하니까 이게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이 주문모 신부님이 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 죽으니까 안 되겠다 하더니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외국인 순교자로 저 한강변에 새남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목이 잘려서 이 주문모 신부님은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순교하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는 서양 사람이 아니고요,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문모 신부님이 돌아가시고는 이 박해가 계속 이어지다가 1839년에 기해년에 또 한 번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때는요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모방 샤스땅 앵베르라는 세 분의 신부님 들어오는데, 이 프랑스 외방 선교회라는 곳에서 오거든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또 주문모 신부처럼 숨어가지고 또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미 우리나라는 선비들, 학자들 위주로 시작했지만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노비들이랑 서민들이 많았어요. 그 배고프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막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신도가 늘었어요. 근데 이제 세 분의 신부님이 왔으니까 열심히 세 분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똑똑했던 분 같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프랑스 사람들 별로, 좀 이상한 말이지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봤더니 최초로 복음을 프랑스의 새 신분이 와서 전해 주실 때에 뭘 생각하셨냐면, 조선에는 조선의 신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우촌마다 다닐 때마다 눈여겨 이 세 분 신부님이 보면서 똑똑한 소년들을 발탁을 해요. 그래서 3명의 소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의 소년을,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최초로요 유학을 보냅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의 마카오 신학교가 있어요. 마카오의 파리 외방 선교회 마카오 신학교로 이 세 분을 보내고는, 이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분들도 당연히 다른 신도들이 지키려고 애쓰다가 엄청 순교를 했거든요. 이분들도요. 참 놀랍죠. 저도 목사지만요, 정말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부끄러워요. 이런 진짜 주님 종들 생각하면
세 분이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은 우리 양떼들이 죽는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고는 세 분이요 뚜벅뚜벅 그 서울에 있는 가명을 찾아가요. 그래서 조선인들 그만 죽이라. 우리가 이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이다 하고는 모방, 샤스당, 앵베르 이 세 분이 가가지고 자수하고 우리 조선은 또 용감해요. 그냥 바로 목을 쳐서 세 분을 죽입니다. 이게 기예박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소년 있잖아요.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이 세 명의 소년들이 신학교를 갔잖아요. 엄청나게 먼 길을 걸어서 신학교를 가고 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 유학생들이에요. 이건요 진짜 귀한 인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서양 문물을 배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요 이 신학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다 통달해요. 이분들이. 이 똑똑한 소년들이 가서 그걸 다 공부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최방재 씨는 공부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김대건하고 이 최양재 두 분만 신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김대건 신부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는 신부가 되자마자 신부 서품을 받고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요 막 지리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고 선교사 루트를 막 하다가 바닷길이랑 막 이렇게 과학도 뛰어났어요. 막 해도를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황해도 해주 바닷가에서 그거 하다가요 수상하니까 황해도 가명해서 너 누구냐고 이렇게 잡아서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신부다. 그러니까 또 발칵 뒤집힌 거죠. 왜냐하면 천주교는 계속해서 사교고 사악한 종교니까요. 그래가지고 김대건을 체포합니다. 근데 조정에서요 너무 똑똑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청년을 살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러나 워낙 이게 당파 싸움하고 연관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김대건 신부는 죽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최양업 신부님은 들어와가지고 이 프랑스 신부들이 하던 그 일을 같이 이제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127개의 비밀 교우촌들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를 계속 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여행 다니고 했듯이 이분도 우리나라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11년 8개월 동안 돌고 돌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돌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로사로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땀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최영업 신부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죠. 이제 마지막 이제 흥선대원군 시대 쇄국 정치 들어보셨죠? 그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흥선대원군이 너무 싫어해서 이때 절정에 이릅니다. 박해가 천주교인들을 죽였는데 뭐 얘기하려면 얘기할 게 많지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10,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10,000명이 목이 한강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간단해요. 줄 쫙 씌워놓고 천주교인들 체포하는데요. 어떻게 체포했냐면 나라에서 천주교인들 많이 잡으려고 기막힌 방법을 씁니다. 고을의 사또한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면 그 사람 재산 다 뉘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예수 한번 믿었던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사또들이.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줄 세워가지고는 한강변에 쭉 앉혀놓고는 야소 믿겠느냐? 저는 야소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댕강 한강물에 던지고 댕강 던지고 그 봉우리가 잠두봉이라는 봉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인데 한강변에 그 산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 절두산이에요. 절두산, 목 잘린 산. 지금도 있어요. 저 합정역 젊은 사람들 저 홍대나 신촌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가면 합정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절두산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8,000개의 목이 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금을 먹고 살았어요.
한강물이 완전히 시뻘겋게 다 변했대요. 사람의 피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10,000개 가까운 피가 떨어졌으니까요. 그 물이 이 땅의 복음의 기초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차라리 천국 가리라 그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미라는데도 순교자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1,000명이나 땅에다가 생매장에서 죽였다 그랬죠. 충청도 해미에서. 그렇게 이 흥선대원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망나니가 우리는 목 잘라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일 때에 한 번에 좀 잘라달라고. 이게 한 번에 잘 안 잘린대요. 그래서 망나니들한테 야소 교인들 자손들이 뇌물을 많이 줬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한 번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다가 그때도 또 프랑스인 9명을 죽여요. 프랑스 신부 9명을 또 흥선대원군이 죽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요 이 병임 박해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오잖아요. 프랑스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프랑스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그때 우리나라의 직지심경이랑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아이고 뜨거라 해서 조불통상협약이라고 맺고는 그리고 이 천주교 박해가 멈춥니다. 그래서 천주교 박해가 이렇게 멈추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이제 평화를 찾지요. 그 84년도인가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자기도 놀라가지고 스스로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된 걸 보고 놀라고 그래가지고는 이 원래 천주교 뭐 우리 다 우상 비슷한 거니까 뭐 우리는 별거 아니라 보지만 어쨌든 천주교에는 성인이 되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성인 이름 부르면서 기도도 막 해요. 그 성인이 되는 데에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 중에요 103명을 한꺼번에 이것도 역사에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103명이 성인에 올라가는데 성인이 되려면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심사가 있어요. 그게 기적 심사예요. 그 성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검증을 해야 성인이란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기적 심사 면제하고 우리나라는 103명이 성인이 됐는데 그 성인 명단을 보면요 참 이름들이 기가 막힙니다. 박근아기, 이간난, 고순이, 김아기 딱 들어도 느낌 오죠. 양반집 손들이 아닌 이 천주교 성인 명단에 올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피해 순교가 있을 때에 이제 진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지겨우시죠? 괜찮으시죠? 진짜 이바구를 시작할게요. 우리 개신교 이야기. 1866년 그 병인 박해에 엄청난 그 피바람이 불 때에 중국에 또 한 명의 우리 기독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국 목사님인데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때 25살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그 젊은 목사님이요 천주교 박해 소식을 들어요. 들으면서 천주교인들 2명이 중국에 왔을 때 만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조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865년에 병인 박해 그 몇만 명 죽던 그 한 해 전에요 조선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책을 나눠주고 이제 하다가 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달 정도 열심히 한글 배우고 막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단 철수를 해요. 철수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병인 박해 때 이 극에 달했을 때 위험한 걸 알면서도 1866년에 다시요 성경책을 500권을
마련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책은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종이가 비쌀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마련해서 성서공회랑 뛰어다니면서 500권의 책을 마련해 가지고는 배를 이제 기다린 거예요. 조선으로 가는 배를. 그러다가 프랑스 배 타려고 하다가 프랑스 배가 다른 데 간다 그래서 미국 배. 그래서 보통 이 토마스 목사님을 미국 사람으로 아는데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배를 타요. 이 미국 장사배인데요.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탑니다. 그 배에다가 500권 싣고 이 배가 한국으로 갑니다. 조선으로 들어가서 평양에 도달했어요. 평양 대동강에. 대동강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는 이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 장사꾼들이니까요. 통상하자. 우리랑 장사하자. 그러니까 평양에서 안 한다. 평양 감사가 나와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요. 이 배에 총이랑 대포가 쫙 있었어요. 워낙 무기가 우리보다 좋으니까 막 쏜 거예요. 여러분 피양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피양 박치기 하는 사람들 성깔이 있거든요. 이런 이 서양 도깨비들이 나타나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는 평양에서 이제 군대를 데리고 와 가지고는 전쟁이 난 겁니다. 대동강변에서 막 전쟁을 하다가 처음에는 당연히 대포 쏘는 미군이 이겼는데 물때를 모른 거예요. 물이 쭉 빠져버린 걸 모르고는 계속 있다가 그 제너럴 셔먼호가 모래톱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 배가 안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때다 해서 평양 그 포졸들이요, 이 뭡니까 뗏목에다가 불 붙여서 화공법으로 이 물결 따라서 배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완전히 불에 뒤집히니까 이제 뛰어내려서 강변에 오면 죽이고 해서 우리나라 그 평양 포졸들이요 미군들을 막 죽이는데 토마스 목사님은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성경책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는 통에도 계속 야소 하면서 던진 거예요. 대동강변에다가 그걸. 그리고는 나머지를 품에 안고는 강물로 뛰어들어서 나왔다가 체포가 됐죠. 이 사람이 목사인지 뭐 장사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박충건이라는 포졸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허락 받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을 한 거예요. 그 목을 딱 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그때 그 박충건 씨가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그 서양 사람이 자기를 보고 웃으면서 한 권의 책을 건네더라. 근데 이제 자기는 명령 받았으니까 목을 쳐서 죽였죠. 그리고는 그 책을 들고는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읽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점점 야손임을 알아가다가 나중에요 마포 삼열 모페 사뮤얼이라는 목사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분이 평양을 전도할 때에 그분의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장로님이 돼요. 박충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때 평양 땅에 대동강변에 떨어졌던 그 성경책을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 꼬맹이가 여러 권 주워요. 왔다 이게 뭐냐 이거 땡 잡았다고는 줍고 가다가 이거 혼날 것 같은데 해서 다시 이걸 들고 평양 가명에 가가지고는 박영식이라는 그 중간 그 포졸한테 그걸 또 드려요. 박영식 씨가요 포졸이면서 집에 여관을 했거든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성경책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는 한문 성경인데 그 당시엔 다 한문들을 읽으니까요 벽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관에다가 벽지를 쫙 붙였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야 벽지로 아름다운 여관이 있다더라 평양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 와서 뭐 하겠습니까? 박영식 씨도 그렇고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나중에요 이 아까 말씀드린 마포삼열 이 목사님이 여러 곳에 교회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자기도 야소를 안다 예수님 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박영식 씨네 여관에서 우리가 다 읽었다 성경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 뿌렸던 그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 개신교 1호 순교자죠. 그분의 그 벽지 그 여관에서 읽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놀랐다. 그리고는 결국 토마스 목사님 죽인 박충건까지 와가지고는 자기한테 내가 토마스 목사님 죽인 사람이다 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기적의 연속이죠. 한 알에 밀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나중에 그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처음 주웠다 그랬잖아요. 그 주워온 그 성경책으로 벽지를 만들었는데 이 최치량이 자라가지고는 박영식 씨의 그 집을 자기가 사요. 사가지고 자기도 여관업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여관하면서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평양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관을 교회로 바꿔요. 거기가 널다리꼴이거든요. 널다리꼴. 장대현. 그게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평양 대부흥에서요. 기도회 때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이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아강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맡긴 거를 자기가 꿀꺽한 거예요. 그거를 평생 숨기고 살다가 장로까지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를 통회 자복하는 순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면서 600명 정도의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다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래서 줄 서 가지고요 한 사람이 자복하고 죄인임을 회개하면 그 다음 또 올라와서 또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토설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더라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평양에 있던 그 포졸들이요 건수 올리려고, 거기 가면 범죄 기록이 막 나오니까 건수 올리려고 막 모였다 그럽니다. 그 중에 방은덕이라는 분의 간증이 있는데, 방은덕 순포 그 포졸이요 가가지고는 적으려고 죄 있는 것마다 적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도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시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뭐 되고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깨달으면서 이 땅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 대부흥을 계기로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면서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1884년에 알렌 선교사라는 분이 들어와요. 이 사람 의사인데요 민영이 고치고 좀 유명해졌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병원 세워라 이렇게 허락을 받으니까 미국에 찾아가세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일 재벌인데요. 돈 좀 내놔라.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신촌에서 세운 게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재중원이라 그랬죠 옛날에. 그리고는 이분은 이제 의사로서 이걸 세웠지만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분 들어와서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세우고요. 그다음에 세문안교회 세우고, 아펜셀러 목사님 배제학당 세우고, 내리교회 세우고, 그러면서 쭉 마포 삼열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시다가 이분 얘기는 제가 꼭 나누고 싶어요. 1891년에 베얼드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베얼드 목사님과 사모님이 애니 롤이라는 분인데 두 분 다 당연히 들어오면요 전부 다 한국말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배위량으로 이름 바꾸고 이 사모님은 안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 두 분 얘기를 참 들으면 참 두 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학교도 여러 개 세우고, 특히 이 사모님이 아넬이 사모님이요 이 어학에 아주 탁월해서 한국말을 금방 다 깨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요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교과서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막 그다음 뭐 찬양가 이런 것도 막 만들고요. 하다가 2살 된 애가 죽어요. 애 낳고 조선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어요. 이 외로운 땅에 와서 아기를, 여러분 정말 그때는 우리는 너무 가난할 때예요. 정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없고, 정말 이 조선은 아프리카 밀림보다 더 못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명이 그 뛰어났던 나라에서 그 당시 미국 사람은요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가보면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수세식 화장실 쓰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화장실도 없는 그런 데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배위량 그다음에 아내리 두 사모님요, 미국 명문가 출신 부잣집 아들 딸들인데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겠습니까? 2달 동안 배 타고 부산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조선을 섬기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 아내리 사모님이 애를 낳았다가 애가 2살 돼서 진짜 예쁠 때 죽은 거예요. 풍토병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왜 우리 애를 데려가셨습니까 하고 바닷가를 거닐며 하다가 입에서 툭 튀어나온 시가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아시죠? 철양하고 고나여.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 보십시오. 작사자가 누가 돼 있는지. 배위량 부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서양 사람이 우리말로 쓴 시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우리 주. 옛날식으로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이 그 아내리 사모님이 쓰신 시예요. 그 시가 자기 딸 읽고 이 낯선 곳에서 그 황당한 곳을 헤매다가 그래도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이다 이러고는 나온 시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찬양 부르지요. 나중에 그 찬양 부를 일 있으면 보십시오. 배위량 부인이라고 아내리 사모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암에 걸리신, 평생 조선에 계시다가 암에 걸리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암 치료할 데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 암을 치료할 그 수준이 아니고 심하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 죽으면 우리 남편 또 미국 와야 되니까 사역이 끊어진다 그러고는 내가 간다 그러고, 그 당시에 비행기 있던 때 아니에요. 지금 하루면 오는데 몇 달을 배 타고 다시 조선에 들어와서 같이 남편과 사역하다가 한 2년 있다 돌아가시죠. 근데 희한한 글이 발견이 됐는데요.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데, 그분 마지막 글이 뭐냐면요,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온 것 같다. 그리고는요,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기쁨을 막 적고는 끝에 뭐라냐면 천국에 가면 이제 몸이 안 아플 거니까 마음껏 조선인들을 섬겨야겠다. 여러분, 우린 보통 뭐라 그럽니까? 천국 가서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쉬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건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른 크리스찬이에요. 천국 가서 몸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더 열심히 맡겨주신 사람들 섬기겠다. 이야, 정말 너무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제가 이 기록을 읽으면서요, 우리 선조들이 참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 아니죠. 아까 제가 저쪽 천주교 쪽 순교자들 얘기했는데 우리 개신교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을 그것만 자꾸 생각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 2아들을 죽였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원래 신사참배에 절대 반대해서 투옥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다행히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하셨지만 사형은 안 당하시고 나오셔서, 서영원 목사님은 또 목회를 어디서 하신지 아시죠? 서영원 목사님은 정상적인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나병 환자 목회를 하셨어요. 애양원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빨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 손동익, 손동준 이 2 아들을 안재선이라는 좌익 청년이 죽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안재선이 나중에 들통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재선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가서 딸을 보내서 말려요. 그리고는 자기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 씨, 그 다음에 안경선, 이제 그 다음 아들이죠. 안경선 씨는 지금 목사님 아직 살아 계실 거예요. 안경선 씨는 목사님이 됐고, 그리고는요,
애양원을 끝까지 지키면서 피난가. 왜냐하면 공산당들이 오면 공산당들은 무조건 목사부터 죽입니다. 인민의 아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들 다 도망가야 된다 할 때에 애양원을 나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지키고 그 다음에 체포돼서 총사령을 당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또 생각나는 분 없으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이 설교 제목이 항상 일사가고예요. 그 설교 주제가 일사가고,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누구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못한다 그러고는 평양 감옥소에 이제 투옥이 되시거든요. 그분이 평양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 담임으로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조만식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체포가 되셔가지고 감옥에 오래 계셨는데 중간중간 나오셨어요. 가석방 돼서. 중간중간 나올 때에 그분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온 평양 시민들이 다 몰려와서 예배당 밖에까지 쫙 창문으로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왜? 진짜 목사가 설교한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의 바탕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안희숙 사모님이 한 고백인데,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분이 멀리 저 아랫동네에 있다가 주기철 목사님 가석방 돼서 설교하신다는 얘기 듣고 기차 타고 밤새도록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시 도착해서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가는데 봤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더래요. 봤더니 다 산정교회로 모였어요. 진짜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해방되기 4개월 전에 돌아가세요. 근데 저 주기철 목사님 뭐 당연히 거룩하신 분이지만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한술 더 뜨세요. 오정모 사모님이라고. 목사님이 나오면 첫 마디가 승리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힘들다고 신앙 버리는 말 하지 않으셨나 이거예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옥 갈 준비할 딱 해놓는데요. 그리고는 마지막 그 면회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어나서 두들겨 맞고 매 맞는 게 일이에요. 그걸 수년 동안 이렇게 겪으면서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에서 사모님이 면회를 오셨는데 사모님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마시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근데 사모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은 이번에는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한테 이번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장로교, 지금은 장로교가 여러 개 갈라졌잖아요. 그때는 하나였거든요.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자마자 사모님이랑 애들 다 내쫓습니다. 교회에서, 사택에서. 딴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그 교회. 왜냐하면 장로교는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 안 하기로 결의하고 폐교당한 교단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성결교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이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하잖아요. 이건 내가 왜 확실히 아냐면, 제가 우리 외가 쪽으로 4대째 성결교단 집안이에요.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그 당시 이북의 함흥에서 집사님이었어요. 성결교회.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우리 외할머니랑 교회 갔는데, 성결교회, 이렇게 일본 놈들이 X자로 빗장을 쳐놨대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거부하는 교단이라서 교회를 폐쇄한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그걸 한다 그랬거든요. 신사참배 만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의 법을 안 따른 데서 주기철 목사님을 파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주기철 목사님 파문하고는 계속 장로교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파직 목사였어요. 저는 참 웃긴 게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웃긴 게요, 2006년에야 통합 측에서 2006년에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했어요.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저 어딥니까? 합동 측은 더해요. 2016년에야 복권을 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2006년에 통합 측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에 템플턴 상인가 뭐 그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받으면서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회개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훌륭하다. 근데 그때 진짜 배기는요 목사 파직 상태였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 뭡니까?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러다가 2006년에야 통합 측에서 이제 목사님으로 주기철 목사님 복권되고 합동 측 총신 측이죠. 거기서는 2016년에야 복권되고 참 아이러니죠. 이분들하고요 같이 감옥에 있던 아까 안희숙이라는 사모님, 안희숙 사모님은 저기 요고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 유학하고. 근데 조회 시간에 혼자 신사참배 하는데 동방요래 하는데 목 딱 쳐들고는 하나님 외에 머리 숙일 수 없다. 딱 그렇게 다 체포됐어요. 이 사모님이 평양 감옥소로 끌려갔는데 너무 기뻤대요. 왜? 평생에 그리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옛날엔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다시 찾아 읽어도 한번 은혜가 될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까 그 평양에 사람들 진짜 목사 보러 몰려가는 장면하고 이분이 감옥에 갔을 때 저 건너편에 주기철 목사님 계신 거 보고는 큰 절을 올리는 장면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이 아름다운 예배당 냉난방 잘 되고 다 좋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디서 온 건지 알겠죠. 그분들은 진짜로 예수 믿던 사람들이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지금 심각한 얘기 드렸는데 또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요 금산교회라는 교회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자기들 이게 성지들 잘 해놨거든요. 우리나라도 좋은 데들이 많은데 다 개교회주의라 이게 발전이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데 찾아가지고 애들 데리고 요새 청년들이랑 어린이들 다 신앙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애들 데리고 그런 데 가보십시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인데 기역자 예배당이 있어요. 기역자 예배당이요 말 그대로 이쪽으로 복도처럼 있고 이쪽으로 복도처럼 있고 가운데 이렇게 강대상이 있어요. 이쪽엔 뭐겠습니까? 남자석, 여자석 서로 얼굴 못 보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만 양쪽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배당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세워졌냐면 김제 금산교회인데요. 그 교회당 그 김제 금산에 그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조덕삼이 그 동네 최고 부자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쪽으로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디 가면서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붙잡고 당신네 나라는 미국 잘 사는 나라라는데 이 나라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선교사님이 기회다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듣다가 나도 야손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내놔서 지은 게 그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땅을 내놔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면서 금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이 조덕삼 씨는 양반이고 돈이 많으니까 머슴이 있었는데요. 마부가 있었어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자익이 이 청년 고아 출신 청년이에요. 그 집 머슴 살면서 대감마님 모시고 맨날 나귀를 끌고 교회 가는데 대감마님이 야, 넌 왜 여기 있냐? 같이 예배 드리자. 그리고는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면서 대감마님은 글을 아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자익은 글을 모르니까 한글반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둘이 들어가면 이제 신앙인 같은 신자고 이제 나오면 머슴과 이제 대감마님 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요. 장로 뽑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후보가 놀랍게도 조덕삼 씨랑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투표했는데 누가 됐겠습니까?
놀랍게도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완전 교회가 완전히 초비상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다 엎어버리면 이거 내 땅이다 내놔 그러고 조덕삼 씨가 막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난리가 났는데 조덕삼 씨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충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참 놀랍죠. 그 당시에 그 양반 쌍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가 깨뜨려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게 복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본래의 존귀함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호 첫 번째 장로가 머슴이 된 거예요. 그게 갈 때는요 여전히 이 장로님이 자기 업이니까 마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또 이 대감마님이 장로님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두 번째 장로 채택에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이 첫 그 수석 장로님이죠. 보고 볼수록 비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 이제 머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내가 돈 될 테니까 평양으로 유학 가십시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이분을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요. 이자익 목사님으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오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조덕삼 씨 옛날 주인이던 자기 머슴이었던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이분이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 최초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3회 연속 총회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던 분이었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만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은 진짜로 믿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도 잘 모르게 그냥 믿는 척하면서 사는 것 같잖아요. 습관도 되고 막 이런 거. 근데 진짜로 단순하고 진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놨던 걸 우리가 실제로 지금 봤는데 천국 가면 우리가 그분들 뵈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12사도님부터 다 순교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비슷하게라도 흉내 냈습니다 하는 우린 지금 평화 시기를 살기 때문에 순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껏 혹시 예수 믿기 때문에 뺨 맞아 보신 분 계십니까? 뺨이라도 한 대 맞아 보시. 우리가 기껏해도 주님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TV 드라마를 내려놓고 예배 갑니다. 뭐 이 정도지. 이분들의 이 목숨 건 신앙 앞에 우리도 가서 비슷하게라도 뒷자리에 같이 끼어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정말 순교자의 신앙 따라 산다는 건 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만은 물론 그때 성령님이 힘을 주신대요. 그 순교의 자리에 가셨던 분들이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목숨 걸고 천국 가신 그분들 앞에 너도 나의 길을, 예수님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구나 하고 인정받고 함께 먹고 마시자.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이 미련한 종이 부끄러운 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기 성도들 모두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믿고 걸어갔던 이 선조들의 신앙, 진실한 신앙, 그 신앙 위에 이렇게 지금 편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들과 같이 주님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아까 찬양했었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